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8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도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 말씀 보시면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새날을 주시고 주님 찬양하며 오늘도 귀한 이 날을 또 주 안에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또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영역을 다 감찰하시고 선한 길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감찰하시고 인도하시고 오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쁨과 또 소망과
용기와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라 하신 주님, 젊은 세대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간절한 기대와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겸손한 믿음,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믿음, 오직 주님의 뜻 안에서 능히 이루실 것을 믿고 기대하는 간절한 바람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주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상한 자를 고치시고 또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팔로 붙잡아 주시고 여러 가지 질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해결하지 못할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안타까운 심정과 간절한 기도의 소망을 주님 간섭하시고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하나님 주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시고 단지 우리의 바람을 이루는 일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주님의 말씀 부르심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 믿음의 성장의 토약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을 지켜주시고 진리의 말씀 붙들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가족 모두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 가운데서 그들의 소망과 꿈을 이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는 놀라운 평화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충만케 하옵소서. 주의 피로 세우신 우리 교회가 지역 복음화 민족 열방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 영적인 내적인 외적인 부흥을 이뤄가며 이 시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이뤄가고 또 주님의 주신 사명과 비전을 감당하는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행해질 모든 일들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의 이끄심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 감동 감화하심을 따라 나아갈 때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로 1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 있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예루살렘을 여러 차례 방문했고 그것은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기사가 요한복음에 이렇게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앞장에서는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사역, 또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제 두 번째 방문하는
그 이제 명절에 방문하게 되는 두 번째 방문하는 유대 지방에서의 그 사역인데 이 베데스다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양문 곁에 양의 문이라고 불려지는 그 예루살렘 양문 곁에는 그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의 이름은 자비의 집입니다. 자비의 집. 왜 자비의 집인가? 그 이유를 그 아래 그 뒤에서 이어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설명을 하고 있는데 행각 5이 있고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는데 이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서 이제 못에 들어가게 되면 그 어떤 병에 걸렸든지 그 병을 고침받을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연못이 있기 때문에 참 자비의 집이다라는 것이죠. 예.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하는 사람들이 많이 그 주변에 모여 있고 누구라도 이제 어떤 병에 걸렸더라도 그 못에 들어가면 다 고침받는 것이죠. 예전 저도 어릴 적 지방에 있을 때 그 5월에 단오 때는 그 연꽃이 활짝 피죠. 연꽃이 피고 그때 그 연꽃물이 이렇게 좋다고 그래서 그 어릴 적에는 그 단오가 되면 그 저희 공원이 하나 있었어요. 저희 집 주변에 공원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로 그 동네가 아니죠. 그 지역에 있는 막 수백 명 될 거예요. 그 연못이 크니까 그 5월 단오가 되면은 청포물에 이제 몸을 머리도 감고 이제 몸도 씻죠. 그럼 피부병도 낫는다고. 그래서 그때 되면은 막 예전에 그 뭐 바가지 들고 막 저기 수건 걸치고 식구들끼리 아침 일찍 그 연못에 와서 머리도 감고 아이들도 씻기기도 하고 그랬어요. 피부병에 이렇게 좋다고 그래가지고 저도 어릴 적에 할머니랑 어머니랑 같이 식구들끼리 쭉 줄을 지어서 가는 그 장면이 장관입니다. 한 20분 30분 걸어가거든요. 걸어서 뭐 사람들 아침 일찍 와서 이렇게 씻고 있는 거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병이 나았나 뭐 생각 모르겠어요. 어릴 적에는 좀 피부병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약을 요즘이야 뭐 병원 가서 약 먹고 이렇게 주사 맞고 바로 이렇게 고침받고 하지만 그때는 그러기도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민간요법을 많이 썼던 것 같은데 나았던 기억이 있나 모르겠어요. 근데 그랬습니다. 여기에도 보니 이 자비의 집입니다. 이렇게 병든 사람들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 병에서 고침받고 싶은. 자, 그래서 맹인이든지 다리 저는 사람이든지 혈기 마른 사람들이 다 거기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그 어떤 병이라도 고침받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하나 있는 거죠. 여기 함정이 하나 있는데 뭐가 있습니까? 물이 천사가 한 번씩 내려와서 이렇게 뭐 이렇게 물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막대기로 휘었나 보죠. 그러면은 물이 딱 움직이는 거예요. 물이 막 통하는 거죠. 부글부글 물이 막 움직이죠. 그때에 들어가는 사람이 병을 고침받는다고요. 그런데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게 참 좀 그러지 않습니까? 먼저 들어가는 자.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 것은 맞는데 먼저 들어가는 사람, 먼저 들어가는 사람, 동작이 빠른 사람만. 이게 자비로운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면 참 야비한 것 같아요. 자비하다라고 하는데 좀 야비하다 생각이 들어요.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한 사람 먼저 들어가는 사람. 자, 그래서 여기에 그 역설적인 것 같아요. 자비의 집이 아닌 자비.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38배 된 병자가 있어요. 38배 된 38년 된 병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움직일 수가 없는 사람이죠. 움직일 수가 없어요. 어떻게 거기까지 왔습니까? 어쨌든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서 뭐 기어서 왔던 누군가 이렇게 들어서 왔던 이제 그곳으로 이제 나와 있었습니다. 38배 된 병자가 있었는데 38년 동안 그 병을 가지고 있어요. 뒤에 보면은 이 사람은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라고 하니까 38년 동안 이 병을 가지고 살고 있었고요. 자, 누워 있습니다. 누워 있는 것을 보죠.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느니라. 이 사람은 뭐 베데스다 못까지는 가지만 그러나 그 이상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누가 뭐 그 사람을 데리고 이렇게 빨리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래는 걸 가지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왜 이 질문을 지었을까? 사실 38년 동안 이런 병을 달고 살았으면은 그 병을 낫겠다는 희망보다는 이제 체념하고 있을 거예요. 체념하는데 그래도 그냥 그 자리에 와 있는 거죠. 누구의 도움에 의해서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거기 이제 뭐 좀 구걸을 해서 좀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저도 예전에 그 이제 기도원에 이렇게 가서 보면은 물론 다 낫고자 오죠. 오는데 보면은 아예 자리를 쫙 깔아놓고 그냥 한 1년 머물 생각으로 와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 보면은 환자를 모시고 왔는데 오랜 병을 앓고 있어요. 내가 빨리 낫고 가야 되겠다는 그 마음보다도 아마 그 여기저기 많이 그 이제 병원도 다녔을 것이고 안 되니까 이제 기도원도 다니면서 다니시는 분들은 기도원에서 그냥 하루 이틀 일주일이 아니에요. 그냥 한 달, 뭐 1년도 막 생활하고 아예 자리를 쫙 깔아서 막 사람들도 막 붐벼서 뭐 자리도 좁은데 자리 한쪽에다가 그냥 딱 깔고 뭐 모든 거 살림살이를 챙겨놓고 계신 분들 계세요. 그래서 그러면 저분이 와서 기도를 하고 빨리 나아야 될 텐데 그것보다는 그냥 거기에 머물면서 생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경우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 사람도 낫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은 있지만 38년 된 이 병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병 치유에 대한 기대는 굉장히 이제 사라진 상황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 정말 낫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자 이것을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말보다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신세 한탄을 하고 있어요. 병자가 대답하여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마다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있고 사람들을 원망하고 있고 그런 상처가 잘 드러나고 있죠. 여기에는 나를 그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라고 하지만 그 마음 속에는 서운함도 있을 것이고 세상에 대한 분노도 있을 것이고 나를 그 못에 넣어줄 인간 하나 없습니다. 다들 지들 살겠다고 달려가지 누가 하나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내가 여기 앉아 있지만 나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냥 그래 또 그냥 여기라도 나와서 그 있는 사람들 얼굴이라도 쳐다보고 또 지나다니다가 누가 나를 좀 도와주지 않을까 하는 뭐 그런 기대감이나 있죠. 닭 같은 사람 누워 있는데 누가 나를 못에다가 넣어주겠습니까? 설령 누가 들고 나가도 더 빠른 사람이 가서 물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요 이미 저는 끓는 지 오래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 세상에 대한 그 서운함이나 그 어떤 분노도 있었던 것 같기도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 어떻게 그 중풍병자가 일어날 수 있으며 그랬다면 벌써 일어났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치유책을 제시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간섭과 놀라운 역사입니다. 예, 우리는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우리의 조건을 보지만 주님은 그러한 것들을 넘어서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나를 붙들어 줄 사람도 없고 함께 해 줄 사람도 없고 자 그런데 정말 그러한 누군가 환경이나 사람이 아닌 정말 나를 건져줄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 그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심으로 그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치유의 놀라운 시작점이 되신 것이죠. 일어나라. 네 자리를 침상을 들고 가라. 네, 이 세 마디는 이 불가능한 속에 있던 사람에게 주어진 새로운 창조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명령이었죠. 누군가 내 자리를 옮겨줘야만 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막연한 희망과 이룰 수 없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던 사람, 누군가 스스로는 일어날 수 없고 누군가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 그러나 이 사람을 주님께서 말씀 앞에 세우시고 그 주님의 말씀이 또 그 가운데 역사하고 그 말씀을 붙드는 순간 믿음의 역사는 그의 모든 불가능한 상황을 이제 다 물리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통해 그를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사역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예, 사람과 환경과
조건 아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중심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네가 그 믿음만 있다면 말씀이 임하게 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반전시킬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냐? 이것이 정말 될 수 있는 일이냐? 라는 그러한 사람들의 그 불확실한 시선과 그 판단과 그 부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세상이 혼돈 속에 있을 때에 그러나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어둠과 흑암 절망 그 어둠의 세계에서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은 넉넉히 또 우리의 삶을 전혀 반전시키시고 회복시킬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조건이나 상황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간섭과 역사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는 오늘 그러한 일들을 이룰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임하는 자리에 다시 우리의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림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고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는 자는 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어떠한 세상의 소리나 또 어떤 기대되는 환경, 물론 사람들을 통해서도 또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의 열심과 노력과 의지와 수고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들이지만 그 너머에 그 일들을 간섭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를 지어서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상식, 우리의 이성 이것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상식과 이성의 어떤 한계에 거기에 규정되지 않도록 초월자이신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이 제한된 것들에 규정되고 간섭받고 통제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것들을 또 통제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갈 때에 더 근본적인 더 근원적인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대를 바라보고 오늘도 우리 시선을 주님께 둘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열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주님의 말씀과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으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이제 이 안식일에 이 사람이 이제 병이 나아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고 가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죠.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아닌데 38년 동안이나 병석에 누워서 움직이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걸어 나올 수 있을까라고 이제 의아해하면서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물으니 여기에 예수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그 이제 12절이죠.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일을 이루신 것을 알게 되었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예수를 또 이제 트집을 잡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였다. 안식일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게 율법이죠. 일을 하지 말고 쉬어라라고 규정되어 있죠. 그런데 이러한 치유의 행위, 예를 들면 뭐 전에 예수님께서 이삭을 제자들이 베어서 이렇게 털어서 비벼서 먹은 것도 노동행위로 간주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치유 행위조차도 이것을 노동으로 이제 그들은 간주했기 때문에 이 금지 사항이었죠. 이 일들을 행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선한 사역을 그들은 또 이렇게 트집을 잡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그러나 여러분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은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은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안에서 진정한 안식, 진정한 쉼, 진정한 회복이 있는 날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그 안식일의 그 본질을 가지고서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고 참 감사할 일이고 기뻐할 일인데 이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치유가 아니라 규정에 매이고 또 생명이 아니라 회복이 아니라 그 규정에 매여서 그들은 진정한 안식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그 안식일의 그 본질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 신앙의 형식에 갇혀 있는,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정죄하는 이런 모순을 보게 되지요. 오늘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신앙이 형식에만 갇히게 되면 어떻게 되면 기쁨이 없어요. 예배는 드리지만 감격이 없고, 우리가 봉사는 하지만 기쁨이 없고, 섬기지만 감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이 안식은 참된 생명, 참된 기쁨, 참된 사랑, 충만한 은혜의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그 어떤 신앙 형식과 율법에 매어지는 갇혀있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신앙의 행위들을 통해서 주시는 참다운 기쁨과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은 뭐예요? 사랑의 마음이죠. 민망히 여기셨죠. 예수님께서 항상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민망히 여기셨더라. 이 창자가 끊어지는 그 아픔, 그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사랑의 역사가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내는 것입니다. 사랑은 긍휼히 여기고, 사랑은 안타까이 여기고, 또 사랑은 내가 나가서 미리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들어주고 그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예수님의 그 성육신의 사건이고 우리를 위한 대속의 짐을 담당하신 십자가의 죽음이지만, 결국 그것의 그 근원, 그 본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사랑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안타까이 여기셔서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이 사랑이 사람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아픔을 바라보게 하고, 그 고통을 바라보게 하고, 또 그 사랑은 그 고통을 감싸 안아주고 그 고통을 또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38년 된 이 중풍병자가 질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주님의 능력이지만 그 이전에 주님의 사랑의 역사가 그를 살렸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그 생명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모든 이들을 대할 때에도 이러한 이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자들처럼 율법 규정에 매여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신앙의 기쁨과 감사가 없는 이러한 왜곡된 신앙이 되지 않도록 항상 주님의 그 샘물처럼 솟는 성령의 은혜와 기쁨과 사랑의 감동과 역사가 우리 안에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는요,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도 덮고, 사랑은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사랑의 능력인 것이죠. 오늘 그 사랑으로 또 주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우리 주변을 돌아볼 수 있고, 지쳐있고 또 낙심되어 있는 이들을 붙들어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환경과 상황과 조건과 또 우리들의 할 수 없는 우리의 영역 속에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와 은혜와 능력을 기대하고 오늘 주 앞에 담대함으로 간절함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샘물처럼 솟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순종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의 사랑에 손을 내밀어 그들을 세울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참여하시는 감사합니다.